자, 오늘 이제 제 1계명을 시작합니다. 우리 10계명을 잘 알아야 이 인간의 죄를 알 수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우리 최영호 형제 나눌 때 이 죄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모르겠다.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그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기회가 왔어요. 이 10계명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번 기회에 모든 성도들이 10계명에 대해서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한 번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배울 거예요. 해마다. 올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우고, 내년에는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이제 다른 또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 배울 텐데, 그때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또 내용이 이렇게 특색이 있죠. 또 소요리문답에서 말하는 내용이 또 특색이 있고, 그래서 그 문답에서 말하는 그것을 좀 잘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울 때마다 정말 새로운 측면을 또 알게 되고, 새로운 풍성함을 더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자, 지난주에 2절 외웠나요? 오늘 2절 안 외운 사람은 밥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자,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제 1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제 1계명이에요. 이 제 1계명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 계명은 모든 계명들의 근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나머지 모든 계명은요, 제 1계명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 1계명이 모든 계명의 요약이요 근본이기 때문에 1계명을 잘 지키면 나머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1계명을 어기면 나머지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자, 1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잘 한번 읽어봅시다. 94문, 95문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과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자,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답: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며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 1계명은요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죠. 1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졸리는 사람은 일어서서 들어, 일어서서. 지금 1계명을 배우는데 졸면 어떻게 해? 여기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것들을 다른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행복의 원천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 외에는 그랬죠. 이 말을 직역하면 내 앞에 혹은 내 얼굴 앞에서가 됩니다. Before me, before my face, 이런 뜻이죠. 내 면전에서, 그 뜻이에요. 너 내 면전에서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면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노하시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문제인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아내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면전에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간음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고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얼마나 그야말로 진노하고 얼마나 정말 이 경노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경노죠, 경노.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던 것인가를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선지자 호세아한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죠? 고멜이죠, 고멜. 그래서 호세아가 좀 음란한 여인,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 남편을 놔두고 자꾸만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세아가 막 너무 괴롭겠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 모욕감을 느끼고 막 괴롭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다른 남자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너 그래서 사랑해라. 다시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여자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막 이렇게 휘둘리고 다니다가 인신매매로 그냥 노예로 팔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돈 마련에다가 다시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다른 남자한테 가지 말고 이제 가정을 지켜라. 그러면서 타이르고 데리고 사는데 좀 있다가 또 다른 남자한테 가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이런 명령을 주셨냐면은 호세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해야 될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네가 좀 경험하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라 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하고 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금 간음을 행하고 있다. 음란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죄를 책망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간음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간음을 하니까 하나님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간음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모욕을 주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 이 요리문답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봅시다. 온갖 우상숭배를 금하라 그랬어요. 온갖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이 95문에 보면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 대신에 혹은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만들어내는 신을 의미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죠. 내가 완전히 복종해야 되는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나를 거기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요. 내 욕망을 이루어주고 내 이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을 인간이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우상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이제 둘째 계명에서도 나오지만 이 우상을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둘 다 우상 숭배예요. 이 말씀에 계시된 그 크신 하나님을 마치 내 종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도 우상 숭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꼭 어떤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무슨 돌부처에다가 절하고 막 무슨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차지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지나치게 그렇게 우상화할 수 있죠. 뭐 어떤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자식 믿고 산다, 난 내 자식이 소망이다, 그리고 그냥 자식이, 오로지 그냥 자식이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집착하고 살아요. 그럼 뭐 그 자식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시험 성적 떨어지면 그냥 머리 싸매고 눕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애들이 뭐 좀 잘 되고 막 전교 1등하고 막 그러면 막 행복해지고. 지금 내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행복의 원천이 뭐예요? 내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저 청소년들, 그 연예인들 아이돌이라고 그러지.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완전히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냥 그것도 우상이에요. 어쨌든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요즘에 그렇게 관계 중독이 많대요. 사랑 중독이 많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보면요, 금방 사귀죠. 사귀어가지고 뭐 만난 지 100일 있다, 100일 기념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또 헤어지죠. 그리고는 얼마 지나면 또 누가 있어요?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의지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 중독, 이런 관계 중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그렇게 있어야만 살아. 이런 거. 이게 지금 누구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가장 큰 우상이죠. 명예나 권세나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그 하나님만 사랑받으시고 그 하나님만 경배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버리니까 마음이 공허해지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갖 우상들을 금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을 또 금하라 그랬어요. 자, 마술이 뭡니까? 요즘에 그 매직쇼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속임수잖아요. 그거는 다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이 쇼하는 거예요. 속임수죠. 이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그 요술을 말해요. 요술. 그 어떤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요술을 부리는 거. 그 다음에 점치는 일. 이 점치는 일 있잖아요. 이 무슨 뭐 타로점 보고 무슨 무슨 점 보고 막 이런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이런 거. 무슨 뭐 사업 운이 어떠니, 뭐 자식 운이 어떠니, 남편 운이 어떠니, 뭐 이런 거, 결혼 운이 어떠니 이런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미신 있죠, 미신. 뭐 누가 뭐 결혼 앞두고 뭐 장례식 가면 됩니까? 누구 그러던데. 뭐 온갖 미신들이 다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왜 나쁜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죠. 하나님 외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막 점을 보고 무슨 미신에 사로잡히고,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외에 어떤 힘이 작용해가지고 내 운명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진행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또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길흉을 말하는 자도 있죠. 길흉을 말하는 자.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언기도 받으러 가면 길흉을 말해주지요. 앞으로 샬라 기도한 다음에 앞으로 뭐 집을 사면 잘 될 거다. 아니면 사업이 잘 될 거다. 아니면 이렇게 길흉을 말해주는. 앞으로 뭔가 마귀의 큰 공격이 있는데 이것을 막아내려면 굿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 꼭 무당하고 똑같아요. 무당하는 짓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앞날에 그 기륭을 말하는 자는 이거는 이 하나님은 이거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안 알려줘요. 알려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그러면 이제 미리 대비한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알려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 미리 알라고 그렇게 알고 싶어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그거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가 장래에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들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 행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죠. 두 종류가. 하나는 이 도덕적인 뜻이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이냐,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살기를 바라시느냐 하는 것이 도덕적인 뜻이고, 그 다음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를 어떻게 작정하셨는지,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지, 어떤 직장에 갈지, 아니면 또 뭐예요, 언제 죽을지,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죠. 숨겨진 뜻이에요. 숨겨진 뜻. 그리고 드러난 뜻은 도덕적인 뜻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할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그 뜻이 뭐예요? 이미 성경에 드러나 있는 도덕적인 뜻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거, 요건 알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뭐 하게?
하나님 되게? 이거 알려주는 거, 이거 절대로 이거 무슨 신령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무당이에요. 무당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영험한, 기도 많이 한 그런 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준 다음에 너는 보니까 목사 될 사람이야. 목사 되기로 뜻 정해졌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빠지는지 몰라요. 툭 하면 목사 될 거래.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내 은사를 봐가지고 나한테 목사 될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 하고 싶어. 그럼 하면 돼. 근데 아무리 무슨 예언 기도를 받고 아무리 나를 어머니가 막 주님께 바치고 했더라도 내가 보니까 은사가 아닌 것 같아. 그래, 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합니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카톨릭에서 하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요, 마리아나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이 공로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가지고 완전히 의롭다 안 받는 거죠. 예수님만큼 그냥 신분적으로 완전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의롭다 안 받는 거야. 근데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를 행할 능력을 받아. 그 다음부터는 내가 공로를 쌓는 거야. 내가 성사를 행하고 이제 선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아가지고 내 공로를 많이 쌓아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의를 주입받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또 이제 받은 다음에 열심히 또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 공로로 의를 주입받고, 그래서 의를 계속 구입받아가지고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부족해요. 아무리.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전부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연옥 가요. 누구만 천국 가요? 그 성인들만 천국 가요. 뭐 성 니콜라스, 성 짱꼴라, 이런 사람들. 자, 이 성인들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연옥이 이제 지옥 가장자리쯤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벌 받고 거기서 이제 뭐 100년이든 500년이든 그 사람의 죄에 따라서 벌을 다 받고 나서 그때야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로를 어디서 빌려와야 돼. 그게 누구의 공로냐면 성인들의 공로예요. 마리아나 성인들은요 공로가 넘쳐. 천국 가고도 넘쳐나요. 그래서 남은 공로를 교회의 보물창고에 보관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황이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들에게 의지해가지고 성인들을 이제 그 공로를 받아가지고 내 부족한 공로를 이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또 누구에게 기도해요? 성인들에게 기도해요. 기도는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있죠. 제사 드리는 거, 이거 조상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이제 영혼이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고파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밥 얻으러 먹으러 오니까 그 제밥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상신을 섬기는 거기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사진 걸어놓고 어떻게 해요? 절하죠. 요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경배하는 거.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런 예배를 드려요. 진요선 목사 저서 출판 감사 예배.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내용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설교할 때 뭐 얘기할 때 다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이 책을 쓰신 진요선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설교도 그런 설교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지금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지금 제쳐두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무슨 송미정 여사 회갑 무슨 감사 예배. 그러면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때 주인공이 누구예요? 가운데 딱 앉혀놓고 말씀을 전해도 뭐 이렇게 뭐 살아온 삶이 어떻다고 해가면서 이런 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예배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광고도 하고 그러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놓고 사람 세워놓고 막 박수치고 이런 것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그때가 누구만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께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자꾸만 사람에게 이렇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 많아요. 뭐 성역 30주년 기념 예배. 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된 지 30년 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념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 누구 눕히겠어요? 그 시간에. 그런 거, 이런 것도 정말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금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지 명령은 항상 적극적인 그런 또 실천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제1계명이 명하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1계명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다시 요리문답으로 돌아가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죠. 자, 먼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경배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바르게 알아야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죠. 성경에 게시된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고안해내고 자기 생각대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우리 최용우 형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아내를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죠. 근데 아내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내 생일을 아직 모른다. 그러면 죽어 마땅하죠. 아니,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만약에 그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야, 나를 이 사랑하지 않는 걸 이렇게 느끼잖아요. 내 아내도 그런데,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될 그분, 마음을 다해 경배해야 될 그분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게 죄예요. 이게 제1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그릇되게 아는 것이 또 죄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3장. 자,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지금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을 찾지 않아.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이게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아이를 안 찾아. 내 아내를 여행 갔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안 찾아.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 경배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안 찾아. 알려고 하질 않아. 그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해요? 그릇되게 알아요. 여기 몇 절을 보냐면은 23절부터 25절까지 보세요.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자,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뭘로 바꾸었다고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하나님을요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자매들 이렇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어 가지고 막 이렇게 SNS에 올리고 그러면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좀 안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굴욕 사진이라고 그러면서 시집 못 가게 했다고 막 얼마나. 나는 그냥 이쁘게 나와서 막 올렸는데 만약에 막 일그러진 얼굴이 있죠. 막 그거를 여러분 얼굴이라고 딱 누가 올렸다고 생각해봐요.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막 난리치겠죠.
근데 감히 하나님을 왜곡시켜 가지고 그렇게 알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로 가버리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빨리 만들어내라 막 요구하니까 하나님을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리고 막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막 금송아지를 섬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큰 모욕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 놨으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 기복신앙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복신앙.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기를 바라시고,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추구해요. 자,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왜곡시키고 있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이런 시시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이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드러내지도 않고 온갖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그 욕망과 그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거릇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째는 무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무지입니다. 무지. 첫 걸음이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무지. 무지와 어두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지식이 있어요. 우리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처음부터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개념, 그릇된 지식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무지와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 그릇되게 아는 데서 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체가 엄청난 죄입니다. 이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우리의 그릇된 그 하나님에 대한 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가야죠.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을 그릇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일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자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열망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끊임없이 일으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고 했어요.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 자,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첫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어요. 나를,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얼만큼 의지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대신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7절 한번 보겠어요.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잠언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요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반드시 큰 패망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고 그렇게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놓으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거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놔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식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식을 우상을 삼고 자식에게 집착하면 살아요. 이거 깨뜨리셔야 돼요. 한번 실망을 당하게 만들든지, 이거 내가 이거 참 인생 헛살았구나 깨달아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 대신 다른 물질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4절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6장이죠.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야.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러면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섬기는데 사실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거죠. 돈.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수없이 좌절을 겪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상처를 주고, 정말 내가 믿었던 것이 어긋나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빨리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겸손과 인내로 그분께만 복종하고 그랬어요. 자,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해요? 겸손과 인내가 필요해요. 자, 겸손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알겠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거지가 되겠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뭔가 가졌는데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겸양, 이런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뭐가 나와요? 복종이 나와요. 복종이. 내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깨지질 않아가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래서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요, 깨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진 거. 그냥 깨져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내해야 된다고 해서 인내. 이 인내도요, 그냥 의지가 강해서 인내하는 그런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인내예요. 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어.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자, 이런 걸 알게 되면 내 뜻대로 당장 안 이루어지더라도, 뭔가 열매가 당장 없더라도 뭐 하게 돼요? 인내하게 되죠. 인내하게 돼요. 자,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사람들이 앞으로 될 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아무 뜻 없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막 사울에게 다윗은 그렇게 학대를 받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불러놓고는 자식도 안 주고 땅도 안 주고 수십 년을 그렇게 그냥 천막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아니까 이유가 어딨어.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하거나 또는 반대로 생각 없이 경솔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만을 신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과 인내로 그분께만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일계명이 명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빼먹었어요. 한 가지 빼먹은 게 아니라 많이 빼먹었네. 자, 복종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그랬어요. 자, 누구한테만 기대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이니라 하였노라. 자, 누가 모든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 이거 믿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얻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만 기대해야 돼요.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 일계명이 요구하는 바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머리로 알고 있어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삶에서 실제로 실천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일계명이 명하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주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매일 경건의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거, 이것이 언제 드러나요? 구체적인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언제 드러나요? 뭔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지, 어떤 생일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도와줄 일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죠. 아,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 뭐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해. 근데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이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는 말은 좋은 말이죠, 세상에서는. 근데 누구 감정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나를 부인해야죠. 지금은 내가 말씀 들을 기분이 아니야. 지금은 내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뭔가 기분 내킬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요리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부딪힐 때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부딪힐 때는 심지어 가족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오른눈, 오른손은 나한테 가장 귀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내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히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내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각해내고 일주일에 한 번 종교적인 의미를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 감정도 없이, 정성도 없이, 무슨 희생도 없이 그렇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될 분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그렇게 경외하고 섬겨야 될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94문에서 그 답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참 우리 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1계명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완전해지고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기에게로 이렇게 굽어지게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사랑을 자신에게 쏟으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이토록 공허하고 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면서 완전해지고 충만해지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 두는 우상은 그렇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충만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그렇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과 파괴가 그치지 않고 고통과 불행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까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완전한 안식을 얻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아직 우리 마음이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행복을 찾아서 쾌락을 쫓고 종교를 쫓고 철학을 쫓아 방황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안식을 얻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쉴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만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계명에 불순종하는 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 계명에 불순종하며 사는 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계명을 어기며 살아온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굽어있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굽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굽어 있어요. 이걸 바꿔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미 거듭났더라도 아직 자기를 추구하는, 자기 사랑을 추구하는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정말
다른 신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는 일을 금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런 율법의 요구가 우리 삶에서 점점점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